이 사장에서는 첫 번째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돼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4장에서는 지혜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비는, 이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더라 하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잖아요. 부모가 이야기하면 부모보다 더 나은 이 환경 속에서 또 배우는 것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배웠을 때의 이 지식과 경험들보다 지금의 아이들은 훨씬 빠르죠. 그리고 훨씬 다른 세계죠. 요즘 아이들은 이제 바로 어린아이들이 가상 세계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우리는 가상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아이들은 바로 가상 세계로 게임을 통하여 가상 세계에서 있었던 것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니까 가상 세계로 바로 들어가요. 우리는 가상 세계에 대한 이 뭐 화폐에 대해서, 가상 화폐에 대해서 뭐 기로는 들었어요. 기로는 들었지만 관심을 안 보인다면, 이미 젊은이들은 가상 화폐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란다. 그래서 그 인생 중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가장 유익하고 너에게 좋단단 말을 들을 기가 없어요. 에이, 그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 엄마가 몰라도 너무 몰라. 뭐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나는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신 말씀을 귀에 담고 되새기며, 나도 오늘 솔로몬이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어. 내 어머니에게는 유학한 외아들이었어. 내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내 마음에 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아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단다 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말씀을 이제는 내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세상에서 뭐겠어요? 세상의 문화와 지식과 학문과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다 변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이 지금의 아이들한테는 맞지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모로부터 받고 내가 오래전부터 간직했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지금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에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것은 세마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이 시작은 듣는 데서 있다.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들으려고 안 해. 아버지 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뭐 그래도 나 때는 이러면 뭐 라떼라고 말한다고 꼰대라고 말하면서 아예 길을 탁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내 자녀에게도 반드시 필요할 것을 알고 내가 전해줘야 될, 그 자녀가 들어야 될 말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자녀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 지혜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야 이렇게 해서 돈은 벌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세상적인 노하우, 그거는 우리보다 젊은 애들이 더 앞질러 가요.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은, 이전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를,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리는 위에서부터
듣고 내려왔던 거죠. 근데 이것이 선한 도리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삶.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지혜를 구하면 1절에도 네가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구하라 이래 되잖아요. 이것을 그리고 5절에도 지혜를 얻으면 무엇을 또 얻는다 해놨어요? 명철을 얻는다 이랬어요. 지혜는 지식을 갖고 있는, 아는 지식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 명철은 뭐냐는 게, 명철은 지혜가 있어야지 명철을 얻는다 했거든요. 이 명철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 삶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직업을 택하는데도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죠. 결혼할 때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 다르죠. 그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들의 소리냐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는 완전 다르죠.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명철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냐? 지혜에서죠. 이 지혜를 얻으면 네가 명철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 명철,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릴 수 없는 선택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 분별력이 딱 있어야지. 그 분별력 없으면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다 놓쳐버려요. 흘려보내요. 얼마나 바보짓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이 분별력은 어디에서 오냐? 지혜에 오고, 지혜는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니까. 지혜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서부터 내가 이미 이것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 말은 이 아버지는 나의 존재를 잊게도 했지만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아비예요. 아비. 근데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비의 말도 안 들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근데 그 아비가 나로, 이 아비 된 나, 우리가 부모로서의 나는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이 지혜의 말씀, 선한 도리를 전달해야지 세상에 살아가는 노하우나 처세술이나 인간의 이런 걸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해줄 수 있는 아비가, 그래 그 아이가 선택을 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함, 이 그를 높이라는 것은 이게 지혜를 높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혜는 곧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 그 말이에요. 그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인다. 우리 다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인간의 높아지면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높이는 것은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나는 뭐만 높이는, 내가 예수를 높이는데 예수는 나를 높이는, 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했는데 그 지혜가 인생에 있어서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후에는 내 아들아 들으라 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새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면서 지금 정직한 길과, 여기에 보면 뒤에 넘기면 사악한 길, 정직한 길과 사악한 길, 하나님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쭉 해요. 여러분요, 우리의 걸음이, 지금 나의 걸음이 이게 정직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딱 판단하면, 이 사악한 길은요, 여기 보면 악을 이 16절 이후에 이게 보면 이런 말이지. 그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안 오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안 와. 이 사악한 길은 자기는 쑥 빠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린다니까요. 이게 지금 세상에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니까. 귀로는 달콤하게 말을 하고 실제로는 나를 넘어뜨릴 방법, 자기는 싹 빠지고, 이게 사악한 길이라니까요. 예수는 봐보세요. 예수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십자가는 누가 져요? 예수님이 졌어요. 세상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나를 박수치면서 떠먹여주면서 너 잘한다 하면서 자기는 뒤로 싹 빠져요. 이게 사악한 길이에요. 이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희생하느냐, 여기서 누가 희생하느냐,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서 누가 희생하느냐를 딱 봐야 돼요. 상대가 희생하냐?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사악한 길이에요. 누가 희생하느냐,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소리를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분별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이 하나님의 지혜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있는다.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죠.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이 의인의 길은 16절에 보니까 돕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니 악인의 길은 어둠 같고 네가 19절에 일어나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길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걸려 넘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한대.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의 길, 정직한 길은 밝히 드러낸다. 광명, 빛이다. 이걸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길로 걸어가기 위해 이 악인의 길로 가고 사악한 길로 가지 않냐고 의인의 길, 선한 길, 정직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것이 오늘 20절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네 귀를 기울이고 21절에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에 지키며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리고 네 눈이 네 눈꺼풀이 네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분별력 있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을 딱 가져야 되는데 눈과 귀와 우리가 입과 발과 나의 모든 신체 기관, 특별히 마음을 지켜라. 네 온 마음을 다, 네 온 삶을 다하여 눈, 귀, 보는 것, 듣는 것, 입 말하는 것, 내가 걸어가는 것, 어디에 거하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나의 삶의 패턴이죠. 보고 듣고 말하고 가고. 내 인생의 삶의 패턴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전부 다 행동하면서 되면 그 마음에서 나. 마음에서 나.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은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있다는 게 마음이. 저도 말씀을 이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계속 보게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눈은 글을 읽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몰라. 그 마음을 쭉 담으면서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교류할 때의 큐티가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은 따로 있는데 눈만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왜 상대하고 대화를 하는데 마음은 딴 데 있고 몸만 여기 앉았으면 상대가 말하는 말을 귀를 듣기는 듣는데 무슨 소린가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럼 너 지금 내 말 듣냐? 뭐 네?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한다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의 의미는 모르죠. 그 마음이 다른 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이 마음밭에 쫙 들어오는 사람과 소리는 들리는데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디에 들어오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딱 떨어질 때 마음밭에 이 말씀이 딱 떨어져야 돼요. 마음밭에 말씀이 딱 떨어져야지 이 마음을 통해서 온 머리와 온 데 이게 연관관계가 되어지거든요.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움직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어떤 마음으로 있다는 것이 딱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의 인생의 삶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뭐 품고 살고 있니? 너의 삶의 모습에 뭐 품고 살고 있니? 집 큰 거 살려고 하니? 좋은 자동차 살려고 하니? 너는 돈만 있으면 인생을 살 것 같다고 돈하니? 네 마음 안에 오직 자식으로, 남편으로, 가족으로만 가득하니? 좀 더 배우고 좀 더 가지려고 지식과 학문을 어떻게 하면 더 터득하려고 야망과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네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 가슴 깊숙한데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내 가슴이 깊숙한데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내 가슴의 길, 내 마음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걸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진리다 했거든요. 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리다는 거는. 그럼 내가 내 가슴 안에 이 진리이신 예수를 품고 있냐? 아니면 그래도 인생은 돈이 있어야지. 노년에 돈 없으면 안 돼. 이 막 돈에 대하여 돈이 계속 돈을 섬기면 돈은 절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우리를 섬기려고 하네요. 이 연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애할 때 상대에 대해서 푹 빠져가지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 없으면 난 못 살아 하고 있으면요, 상대가 나에게 매력을 못 느껴요. 나는 나로서의 인격으로 상대와 함께 이 대화가 되고 연결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그 행동을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 할 만큼 내가 딱 서 있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지, 쟤는 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매력 못 느껴요. 돈이 그래요. 돈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를 다스리려. 하나님은 우리가 다스리려 했는데 이미 우리한테 돈의 다스림을 받아. 그러면 돈이 지가 주인 될라지 나를 저한테 높여주려고 하겠어요? 안 높이죠.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만들어진 건데 내가 그 돈의 노예가 돼 있어. 내 가슴 속에 깊이 있는 것이 뭐냐는 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가 있냐. 내 가슴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들으면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얻으면 명철, 분별력이 생겨서 선택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지금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잠언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지금 경험돼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을 지금 그래서 계속 들으라, 주의하라, 들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얻음으로 통해서 나에게 명철, 분별력이 생겨서 내 삶 속에 선택의 방법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뭘 선택을 하면서 조금 뭔가 불안하고 찝찝한 게 있어. 이거 양심이 벌써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불안해하면서도 그 길로 가. 불안해. 아니야 하면서도 그 길로 가. 이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없다는 건 내 안에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길과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가 내 마음 안에 딱 있지 않냐고. 내 안에 돈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도 물론 우리는 우리 부모로 통해서 이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이 대반이에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날마다 나로 하여금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이 아비의 훈계, 이것을 굳게 잡고 딱 서 있으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딱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딱 세워놔놓고 진리가 뭐냐 묻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는데 그 진리 앞에서 진리가 뭐냐고 물어요. 보지 못한, 앞에 세워놔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진리가 들어있으면 예수를 딱 보고 발견이 되죠. 내 마음 안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으니까 앞에 세워놔도 못 보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들을 귀, 보는 눈.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요. 온 자신의 몸의 기관을 가지고 네가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그리고 그 마음이, 너의 입술의 말이, 그리고 너의 걸어가는 발이, 나의 온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말씀하셔요. 내가 영적으로 껴있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은 주어진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탁탁 들어와요. TV에서 드라마나 광고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작은 아이가 말하는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 혼자서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내 양심의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눈이, 마음이 열려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인 특별히 지혜를 강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